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더위에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휴가를 다녀왔는데 서울을 벗어나서 이렇게 목포로 다녀왔습니다. 그때 뉴스를 보니까 서울이 39도가 넘었다고 해서 참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목포는 한 34도,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성도님들께 죄송한 마음도 들고, 이 서울 땅을 벗어나셔야 하는데 서울 그 더운 데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도 다 오늘 오신 걸 보니까 살아 계신 것이 확인되어서 서울 땅에서 잘 사셨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나눴는데요.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더 이상 기도를 많이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굳이 그래도 기도를 꼭 하시겠다면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곱만큼만 살게 해주시라고. 우리 원로 목사님 야곱만큼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해 달라고.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원로 목사님이 농담이신지 진담이신지 주여 진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더 현실적이고 좀 더 괜찮은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요셉만큼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저에게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147세까지 살면 자녀들이 이 땅에 없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요셉까지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면 참 괜찮은 답입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요셉만큼만 사십시오. 야곱만큼. 조금 아쉬운 분들은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모세만큼 사셔도 좋습니다. 모세는 120세. 모세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의 시면에 자리 잡고 있는 3대 욕망의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 그때 솔로몬이 이제 꿈에서 자기의 소원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아서 제가 일일이 재판을 하기가 어렵고 또 좋은 재판,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대답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솔로몬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서 제가 녹색으로 쳤는데 저 세 가지가 뭐냐면 우리 마음을 이렇게 깊이 파고 또 파고 또 파서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파보면 이 원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장수, 돈, 그리고 원수의 생명. 그래서 이게 왜 하나님께서 아시냐면 하나님께 사람들이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저 세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야곱만큼 살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요즘 돈벌이가 어려우니 하나님 재정을 채워주시옵소서. 돈 좀 잘 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 사람 다리 좀 부러뜨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다 파고 들어가 보면 나온다는 거야. 아니신 것 같은 분들은 저하고 1시간만 한번 이야기하시면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가 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답을 왜 좋게 생각하시냐면, 너는 다른 사람들처럼 오래 살게 해달라고도 구하지 않고 돈 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아니하였으니 네가 원하는 지혜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근데 이 다음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에게 그 대신에 너가 너무 아주 내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지혜를 달라고 한 게 내가 귀해서 덤으로 줄 것이 있는데 부귀를 주고 영광을 주고 말씀대로 살면 장수를 주겠다. 예.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지혜를 받으시면 부귀, 영광, 장수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다 필요한 거를 채워주리라고 하신 말씀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말씀을 쭉 보시듯이 위의 것을 바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땅의 것은 아예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거는 깔고 간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없어도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복 받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 못지않게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이제 요셉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7년 대풍년 동안 5분의 1씩 곡식을 세금으로 걷어다가 창고에 쌓아놓고 7년의 대흉년 동안 이제 곡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애굽의 온 나라 백성들은 굶어 죽지 않았고 그 이웃 나라 사람들까지도 살았는데, 그때 이웃 나라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요셉의 형들이죠. 곡식을 구하러 형들이 애굽을 찾아와서 이 담당자인 국무총리를 만나게 되는데, 자기들이 팔았던 노예로 팔았던 요셉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더군다나 그 13년 만에 만나니까, 22년 만에 만나니까 이 국무총리의 그 복장과 얼굴도 더 탔을 것이고 이제 많이 변한 모습을 보니, 그리고 얼굴도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 형들이니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는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을 만나서 이 형들도 살고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아버지도 살고 온 가족 70명이 다 이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축하기 좋은 고센 땅에 정착해서 양치면서 살다가 아버지 야곱이 몇 살에 돌아가셨다고요? 예, 147세에 이제 죽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장례를 잘 치르고 돌아오자 지난주 말씀이 형들이 요셉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왜 엎드렸죠? 예, 저희 좀 살려달라고. 거기에 말씀엔 안 나오지만 저희를 꼭 죽이시고 싶으면 죽이되 저희 자식들만은 살려달라고 하는 게 이제 형들입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을 일으키고 17년 전에 이미 다 용서했으니 마음을 놓으라고 합니다. 제가 이 드라마 바이블로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읽는데요, 왜 형들은 요셉이 17년 전에 용서했는데 그것을 그때 용서했는지 모를까? 제가 보니까 이 드라마 바이블의 이 성경이 아주 사람의 감정을 실어서 이제 배우처럼 연기를 하는데, 요셉이 이제 형들을 용서할 때 17년 전에 처음 만나서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라고 하면서 울 때 이 잘 보니까 요셉이 너무 흥분한 것 같아요. 나 당신들 막 용서한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 여기로 보내주셔서, 미리 보내주셔서 내가 흑흑 여기서 살게 되고 흑흑,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형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게 요셉인데 우리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요셉이 살려준다니까 고맙기는 하는데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는구나, 그렇게 알고 17년을 살았던 겁니다. 하여튼 드라마 바이블을 많이 애용하십시오. 신장로님은 KTX 타시면서 골전도 이어폰으로 항상 들으시는 걸 제가 확인했는데요, 다른 분들도 꼭 골전도, 저도 샀습니다.
귀에 충격이 안 가는 이어폰이니까 이게 오래 장수하시는데 도움된다니까 98,000원에 코스트코에서 사니까 사셔서 꼭 오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왜 형들을 용서했는데 형들이 못 알아들었나? 우느라 못 알아들었던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사람이 감동하면요, 그 사람이 왜 감동한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17년 후에 요셉이 다시 용서하는 게 지난주 말씀인데, 뭐라고 하냐면, 제가 형님들 자식들이 제 조카이지 않습니까? 제가 조카들 뒷바라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형님들 진짜로 17년 전에 용서했고, 제가 용서할 자격이 없어서 용서했다는 얘기도 안 드린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형님들이 진짜 자기 자식들까지 책임져 준다는 말을 듣고 요셉의 진심을 알아듣습니다. 이때 나이가 요셉이 56세, 아버지 나이가 147세, 그리고 형님들은 요셉보다 조금 더 많은 나이들이죠. 진짜 화해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냐면 그 이후로 54년이 지나갔습니다. 자, 요셉이 몇 살일까요? 계산이 어려우시면 56 더하기 54, 110살. 그래서 요셉이 죽게 되는 나이가 됐습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는 것을 그 이집트에서는 아주 호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록을 찾아보면 이집트 사람들은 110세에 죽는 게 꿈이에요. 아주 놀라운 얘기죠. 저희도 지금 110세만 살아도 참, 아까 전처럼 요셉처럼만 살아도 참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신 것인데, 요셉이 110세에 죽는 것이, 그러나 이 집안으로 보면 단명입니다. 할아버지 이삭이 180세, 아버지 야곱이 147세, 그리고 요셉이 110세일 때 형들은 거의 다 살아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110세에 죽는 것이 집안으로 보면 단명이고, 이집트에서 보면 장수고, 저희가 보더라도 장수입니다. 마커스라는 찬양을 잘하는 이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표 목사님이 김남국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창세기의 전문가인데, 그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요셉이 110세에 죽게 되는 걸 봤을 때 자기는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겁니다. 왜 울었냐면, 요셉이 이 가족력을 볼 때 180세, 147세, 형들도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충분히 130, 140 더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왜 110세에 죽었을까? 노예로 팔려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빛도 못 봤을 때 몸이 많이 상했을 거라고. 그래서 젊어서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110세에 죽는 것이 우리로 치면 50세에 죽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 고생했던 것을 보자 이 목사님이 요셉이 죽는 걸 보고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게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해 형들을 장례식 끝나고 깨끗이 용서한 56세부터 오늘 죽게 되는 110세까지 54년의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유추해 보건대 아마 요셉은 7년 대풍년, 7년 대흉년 때 열심히 백성들 살리려고 곡식을 모으고 나눠주고 했던 것처럼, 그 이후에도 거의 왕처럼, 왕보다 더 백성들을 생각하며 54년 동안 열심히 일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평생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한 요셉이 죽는 나이가 110세인데 그 110세가 가장 안식을 취할 수 있는 나이인 줄도 모릅니다. 하용주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 66세에 소천하셨는데, 가장 친한 이동원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 목사가 먼저 간 것은 아쉽지만 그동안 신부전증으로 투석하고 암 수술 7번 받고 그렇게 힘들게
병치레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느라 잠도 잘 못 잤으니 거기 가서 편하게 좀 잠 좀 푹 잤으면 좋겠고, 거기서 좀 편하게 좀 우리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마도 하늘에서 지금 웃고 있을 것이 눈에 선하다고. 제가 그 인터뷰가 굉장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희가 요셉처럼 장수하는 것을 한편으로 기도하지만, 요셉과 같이 끝까지 잘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더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나이가 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연세가 얼마가 되셨던 간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언제나 호상입니다. 요셉이요, 두 아들에다가 그 손주도 보고 손주의 자녀들도 보고 손주의 손주들까지 보니까 고조 할아버지 때까지,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그래도 살았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쭉쭉 나오는 걸 봤을 때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들을 주겠다,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제 점점 이루어지는 것을 보다가 요셉이 죽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 이 형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요셉이 유언을 할 때 자녀들도 물론 저 자리에 있겠지만 이 주위에 형제들이 둘러싸고 있었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지난주에 대전에 세미나를 갈 때 신장로님과 같이 KTX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고 오는 길에 차로 잘 이제 라이드를 해주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대기업 회장님은 형제들끼리 이제 얼굴도 안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사도 따로 지낼 정도로 아예 남처럼 지내고 자녀들도 경영권 때문에 그런지 이제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이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을수록 형제간에 이제 또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사이가 가깝기가 힘듭니다. 반대로 돈이 없을수록 가까워질 가능성은 많은데 너무 없으면 또 그것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적당히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이 땅에 이 교회 대기업 회장님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이제 형제간에 어려움이 별로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형제들끼리 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 증거입니다. 대기업이 아니라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대기업 어느 회장님이 복음을 이제 듣고, L 기업 회장님이 복음을 듣고 이제 은혜를 받아서 그 교회를 가시려고 했대요. 그 요리사가 복음을 아주, 이분은 어느 분을 만나도 하는데 요리사가 아니라 이 머리 깎는 분이, 근데 이 회장님이 이 머리를 이분한테만 가서 깎는데 이분이 머리를 잘못 깎아주던 어떻게 하든 너무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 복음을 전에도 다 들어야 돼요, 머리 깎는 동안. 근데 은혜를 어느 정도 받아서 이 L 회장님이 교회를 갈까 하다가 못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못 가셨을까요? 11조를 너무 많이 내야 돼서. 11조가 너무 많아서 내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못 가시겠답니다. 그분이 L 모 회장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11조를 내실 만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멘이 없으십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다른 거 다 빼고 이것만 보십시오.
옆에 지금 형들이 다 유언을 듣는 것으로 앉아 있다는 것이 뭐냐? 54년 동안 요셉이 약속을 지켰다는 증거입니다. 요셉이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형제들 중에 그놈의 형은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고 감옥에 보내거나 아니면 사형을 시키거나 그랬으면 형제들 다 도망갔을 거예요. 조카들 뒷바라지 해준다고 했는데 조카들 내가 형들 여기까지 오게 한 것만으로도 내가 최선을 다한 거지 못하라 그놈들 하겠냐? 그랬으면 형들이 마음이 상해서 옆에 없을 겁니다. 근데 54년 동안 요셉은 조카들 뒷바라지 잘했고 형들까지 잘 챙겨줬습니다.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죽는 날 형제들이 모두 요셉의 침대 옆에 와서 유언을 듣는 겁니다. 요셉이 54년 동안 사이좋게 지낸 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따라야 될 모델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형제간에, 자매간에, 남매간에 사이가 안 좋은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정치인이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형제간의 사이가 안 좋아서 형수에게 욕하는 음성이 인터넷에 공개돼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간의 사이가 안 좋은 것은 어디에서도 자랑할 일이 못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형제간에, 자매간에, 남매간에 이렇게 사이가 좋은 집이 참 의외가 아니라 정말 찾기가 힘든데 이 요셉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원수입니다. 원수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원수가 형제들인데 17살에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이 그 자기 옷을 벗겨다가 찢어놓고 수점소에 피를 발라다가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고 요셉이 죽었나 봐요. 했던 게 형제들이니 요셉이 이걸 용서하는 것은 진짜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 어느 날 밤 자다가 일어나서 노예 때 이렇게 다친 상처가 이렇게 만져지거나 감옥에서 있다가 눈이 좀 안 좋아져서 침침해졌다고 했을 때 그것만 생각해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형들 국무총리니까 당장 감옥에 보내도 아무 말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요셉이 54년 동안 형들에게 잘해줬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진짜 용서해 줬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진짜 잊어버렸습니다. 형들과 아버지까지 살리고 그 조카들까지 뒷바라지한 이유는 하나님을 진짜 믿어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주셔서 내가 미리 준비한 덕에 형들과 아버지와 온 가족을 살릴 수 있었으니 13년은 참 고생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살게 됐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54년이 지난 지금 요셉의 형들이 저 옆에서 임종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복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나 형제간에, 부모님 간에, 또 자녀 간에, 또 남매 혹은 자매 사이에 참 어려운 분들, 어색한 분들, 사이가 멀어진 분들은 이런 회복의 복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고 형제와 사이가 좋지 않고 자녀와 사이가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디에 가던 전도의 길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런 얘기밖에 들을 게 없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아유 너나 잘해.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나 그런 얘기를 듣지. 부모님과의 사이, 자녀와의 사이, 부부와의 사이, 형제간의 사이가 안 좋은데 어디 가서
집에서 새는 바가지를 어떻게 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과의 54년 동안 약속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우애를 지킨 것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그 모델을 따라가야만 이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복의 복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자, 이게 요셉이 남긴 유언입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뭐냐? 지금 우리는 애굽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다. 아버지 야곱도 이 땅에, 애굽 땅에, 이방 땅에서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가나안 땅에 그 유고를 모시고 가서 묻어드렸고, 나도 지금 여기서 죽지만 가나안 땅에 꼭 내 해골을 갖다가 묻어달라. 왜냐하면 요셉이 믿는 것이, 끝까지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이 자손들을 주실 것이고 큰 민족을 만드셔서 그 가나안 땅에 이 큰 민족을 세워주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데, 아브라함 때 안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했고, 이삭 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이 야곱에게 전했고, 야곱 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에게 전해서 요셉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이 본향입니다. 우리의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이 애굽 땅에 요셉이 110년 중에 거의 90년을 살았고 본향인 가나안 땅에 죽은 다음에 돌아가는 것처럼, 저희도 이 땅은 애굽 땅과 같고 저희가 죽은 다음에는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이 땅의 것을 보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보라는 뜻은 100만 년, 1000만 년, 억만 년 중에 100년을 보시지 말고 130년 살까 140년 살까를 기도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 후에 본향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지를 더 기대하시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요셉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땅으로 돌아갈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달라.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이 손주들한테, 그 손주의 손주들한테 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언을 요셉이 전하는데, 이 유언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내려온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백 년 전에 하신 이 말씀은 예언이고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이 예언이 뭐냐면, 이방은 애굽이고 객은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 땅의 주인이 아닌 객이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테니 그것은 노예가 돼서 430년 동안 괴롭힘 당한다는 뜻이고, 내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야곱, 이삭, 요셉의 자손들이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을 나오리라, 이 예언이 이 요셉이 죽기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요셉이 죽은 후에 400년 지나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뭐냐? 지금은 우리가 여기 살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정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지 54년이 지난 지금도 요셉은 이 유언을 기억하고 있고, 죽은 다음에도 자기의 해골을 그 땅에 가서 묻어달라고 하는데,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요셉은 아는 것이 있는데, 저희도 아는 것이 있는데, 저희의 몸이 죽으면 영혼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가 지옥에 가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이 몸은 썩어서 없어질 뿐입니다. 다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몸이 그때는 다시 가루가 모여서 뼈가 되고, 뼈가 위에 살이 모여 저희의 영혼과 다시 합쳐져서 저희가 영원히 사는 몸으로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 저희의 몸은 이 땅에서 죽으면 흙이 되고 없어지는 거죠. 그때 요셉이 자기의 해골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 해골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나? 자기의 해골 때문이 아니라 자녀들이, 후손들이 이 유언을 기억해서 가나안 땅에 꼭 가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너네가 가라, 가나안 땅에 너네가 가기를 내가 바란다. 자기 해골 때문이 아니라 자손들 때문에 한 유언인데, 실제로 모세가 400년 후에 이 유언을 이룹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그 요셉의 해골을 들고 들어가 묻었습니다. 이게 요셉의 무덤입니다. 실제로 요셉의 무덤이고, 이게 요셉의 무덤입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 당시의 그림이고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대인의 3대 성지 중에 하나인 요셉의 무덤인데, 지난주에 보셨던 야곱, 아브라함, 이삭 그 무덤과 이 요셉의 무덤을 보시고 싶은 분은 언젠가 가기 전에 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비전 트립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꼭 같이 가서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세겜 땅에, 가나안 땅에 요셉의 해골을 저렇게 묻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는다는 건 언제가 끝이냐면 죽을 때까지입니다. 저희가 믿음이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죽은 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까지 믿는 것이, 미리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셉을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한 단어가 중요한데,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약속대로 큰 민족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들 믿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요셉은 죽어서 입관하고 해골은 저 땅에 묻혔지만 요셉의 꿈은 묻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여호수아를 통해
요셉의 해골이 저 땅에 묻히고 자손들이 저 땅에 정착하고 다윗을 통해 나라가 세워지는 이런 꿈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끝까지 지킨 믿음,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과 끝까지 지킨 우애와 의리, 이것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의 모델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요셉이 참 좋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요셉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았습니다. 잘 보십시오. 요셉은 가는 곳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났어요. 전 그래서 요셉이 참 좋습니다. 저희가 받을 복이 참 많겠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복을 받으시기를 진짜 기도합니다. 가시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가시는 곳마다 사람이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희는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푸른숲 교회인데 푸른숲 그 안에 들어가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근데 앙상한 가지만 있으면 새들도 깃들지 못하고 열매도 없어서 사람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동물들도 안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 교회가 아니잖아요. 마른 가지 교회가 아니라 푸른숲 교회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사는 것이고 찾아오는 사람마다 사람이 사는 게 그게 진짜 교회고 진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창세기는 끝마쳤습니다. 1년 동안 설교했는데 참 시원섭섭합니다. 창세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것부터 요셉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끝난 것처럼 저희가 이 창세기를 마치면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인생들을 봤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하시지 못했더라도 믿음으로 끝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